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34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 짓는 일, 가축 키우는 일 다 잘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죠. 하나님 다 약속을 하셨어요. 단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어제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다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다 잘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무슨 빈 땅인가요?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면은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모세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 자기는 이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백성들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마음속에 그 염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뭘 염려할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모세 설교를 쫙 들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은 가축도 하나님이 막 번성하게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잘 되게 하고 그죠? 병도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이제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 그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40년 전 일이 생각나잖아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죠. 서쪽으로 들어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데 40년 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출애굽한 2년 만에 사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그 경계선에서 뭐 했어요?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들이 누가 있어요? 들어가서 누구를 봤어요? 첫째로 안악자손들을 봤죠. 안악자손이 누구예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예? 자기들보다 뭐 그냥 머리 하나 큰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또 뭘 봤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봤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지킬 거예요. 이쪽에 견고한 성읍들을 봤고 훈련받은 군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봤죠. 봤어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헛개비를 본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을 봤어요. 사실을. 그걸 돌아왔어요. 그 현실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망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와서 야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은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밖에 안 된다. 우리 못 이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백성을 다 낙담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 때려 죽이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이고 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앙을 했어요. 지금 모세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돌아다니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자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 그때 나올 때 20대 이하로 있던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던 그 어린 자녀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고 남았어요? 약속을 받고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했죠. 거기 뭐 안악자손이 있든 무슨 뭐 훈련받은 군인이 있든 걔들이 거인이든 숫자가 많든 성읍이 견고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을 해가지고 약속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다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7절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 저 사람들 거인에다가 숫자도 많고 성읍도 견고하고, 예? 여러분 막상 설교를 들을 때는 용기가 나는데 막상 눈으로 그 강한 사람들을 딱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약해진다고. 약해져요.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몰려요. 그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그 많다는 말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지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안악 자손들이나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세상, 장애물,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모세가. 세 개. 첫째,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뭘 기억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라 그래. 기억하라. 기억해보라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지금 무장한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거인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싸우려고 막상 딱 가면 두렵죠. 그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은 시저가 막 자기 이제 이탈리아 군인들을 몰고 가서 이제 갈리아 프랑스 지역이죠 지금 거기를 다 점령하고 이제 또 게르만 민족하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은 이제 다양한데 그 독일 사람들 그 여러분 저 지금 부끄라파 사람들을 보면 다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예. 부끄라파 사람들이 제일 커요. 키가 대부분 막 1m 막 90 막 다 넘고 지난주에 축구를 했어요. 저 외국인 학교 가가지고 외국인 학교 선생님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선생님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깜짝 놀랐으면 제가 가서 보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덩치가 얼마나 큰지다. 다 80은 넘는 이 등치가 커가지고 등치에 밀렸어요. 우리가 몸싸움을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축구하다가 또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제가 몰래 저기가 서 있다 골 한 골 넣으려고 했더니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아니!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외국인 학교 영국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미국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학부가 있어요. 영국 학부. 자기 교장 선생님이라 그래. 영국 학부의 교장 선생님이라 머리는 빡빡한 갔는데 막 축구하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장이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사람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작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싸우려고 창을 들고 시저고 딱 가는데 게르만 민족들이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나만 하는데 게르만 민족이 이만한 사람 2m 다 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겁을 집어먹었어요. 이탈리아 사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시오노 나라미 로만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니까 자기보다 크고 강하고 숫자가 많고 든든한 걔한테 싸우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인간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그때 첫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가 두렵냐 그거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로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기억해봐라. 그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안 보내주려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이 센 애굽 아닙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 왕이죠. 바로는. 예? 그 왕이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셔가지고 나중에 겁나서 안 보내줄 수가 없었잖아요.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거죠. 또 가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냥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꼼짝없이 죽었죠.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럼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어디로 가요? 예? 바다가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제주도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바다가 어떻게 보면 좌절이에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도와주시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닷길이 쫙! 아니 여러분 바다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내면은 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다를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여시는데 쫙 바닷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 어떻게 했어요? 쫙 바닷물을 덮어가지고 다 죽었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 민족들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줄을 치세요. 그와 같이 행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셔서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제가 설교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가면 우리를 맡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역사로만 읽지 마시고 실존적으로 읽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기록하셔서 내가 읽게 하신 것은 왜 그래요? 내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행하셨던 일들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 기억하시면 뭐가 나요?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요? 홍해가 막고 있을 때는 내 인생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히 걷는 가운데 도와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19절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 행하셨던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20절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이죠.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도와주실 건데 특별히 오늘 뭘 보내주신다 그래요? 왕벌을 보내주세요. 왕벌. 예? 지금 우리나라 저 창원에서 세계 사격 대회를 하는데 거기 사격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선수들이 호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입원을 했다래요. 왕벌, 말벌이 막 보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말벌이 옛날에 신대원에서 제가 그 공부할 때 신대원에 왕벌이 많았는데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천장에 막 왕벌이 막 이따가는 말벌들이 막 날라다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수업을 못한 적이 있어요.
예? 겁이 나는데 장점은 잠은 깨더라고. 잠은 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그런다 봤더니 더우니까 이제 이 전사님들이 뭘 사갖고 수업 시간에 하나. 콜라나 이런 거 사갖고 와서 이렇게 마시면서 배놓으니까 이게 달짝지근하게 있으니까 벌들이 날라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왕벌을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왕벌이죠, 왕벌. 이 가나안 땅에 큰 벌들. 또 무슨 장수왕벌? 그 제스에 다르던데 제일 크고 말벌, 장수 말벌. 어마어마하대. 한 방 물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이 왕벌이 많다 그래요, 거기. 큰 벌들이, 말벌들이.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때 갑자기 말벌떼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 공격해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문자로 해석을 하면.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가나안 사람 두려워하는 왕벌,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가서 싸우는데 저들은 크고 강하고 성읍도 있고 촥 들어간데 벌써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딱 있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끝까지 군대 가지고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성읍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깨어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왕벌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나요? 이스라엘이면 너 가서 뺑뺑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도 걸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무너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알겠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성경에 해석을 하는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 성도 단방에 무너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또 가서 막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할 때.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지네 나라니까 밤에도 자기 지형지물에 익숙한 사람들이 깜깜하면 더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보이지가 않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해가 막 넘어가. 이거 어떻게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와, 나는 진짜 성경 읽어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 머물러.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네?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진짜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지. 자전은 멈춘 거죠.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다 중력이 없어져갖고 다 날아가 다 죽고. 아유, 참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지구에 일어나는 물리법칙은 누가 다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 뭐. 하나님이 멈춰도 다 안 나가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예? 하나님 다 하시는 거지. 또 왜 지구가 멈췄는데 태양을 멈춰라 그랬냐고 또 그래.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래.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다 지동설을 믿었어요. 지동설. 예?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다 믿었어요. 지구가 돌지 않은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도 다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예? 천동설을 믿다 보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의 중심이 교황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황청에 자기가 딱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잖아. 그거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나와갖고, 여보시오. 예? 그, 천주교의 신학과 세계관을 깨트린 거죠. 지구가 뺑뺑 돕니다. 그럼 지구가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뺑뺑뺑 돌면 자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뺑뺑 도니까.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관찰자의 시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지구야 멈춰라 그러면은 저는 미쳤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알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러잖아요. 그 뭐 과학적으로 틀린 말인가요? 관찰자 입장에서 쓴 거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을 읽어보면은 난 그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볼 때 멍청한 놈들이에요. 머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도
다 멈췄잖아요. 아우, 참 천국 가서 여호수아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악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냐고. 예? 어떻게 태양을 멈춰라 이 기도를 하나님. 그 태양 있죠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태양아 기본 골짜기 머물러라. 달아 야간 골짜기 머물러라. 예? 멈췄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싸울 때 뭘 보내줘요? 왕벌을 보내리라. 내가 친히 찾아와서 권능으로 도와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갔으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넘어가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태양이라도 멈춥니다. 택하신 백성을 도와주시려고 태양이라도 멈추세요. 하나님은 희스기야 살려주시려고 그 징조를 보여주실 때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갔다는 건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과학이 어떻고 물리가 어떻고 그 법칙도 다 하나님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죠. 사람 못 걸어가요. 중력 때문에 빠져 죽어요. 땅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을 만드신 분이 오니까 중력의 법칙을 넘어가는 거지. 그냥 바다 위도 걸으시는 거지. 예?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 왕보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신다 그래서.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너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 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잡으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잡는 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시고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때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필요하다면 왕벌이라도 보내시고 태양이라도 멈추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절대 안 쓰러지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 이렇게 보고 주셨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름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무서운 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 진짜 하나님 또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걸 따라 할까 봐. 예? 그래서 그걸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라 그래요. 부숴서 불살라버려요. 왜냐하면 아세라상 같은 건 목상이거든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불살라버려. 그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이제 있어요. 그것들 다 이긴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다 뽀개서 이제 불살으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우상이 그냥 우상만이 아니라 금과 은이 거기 뒤집어 씌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깨부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딱 하는데 뭐가 있어요? 금과 은이 있는데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시험이. 우리가 항상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돈 아닙니까? 금과 은. 예?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탐하지 말라.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탐심,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 탐심이야, 탐심.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르치는데 자족하라 그랬잖아요. 자족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 것들에 어떻게 해요? 자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탐하게 돼요. 감사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게 감사, 자족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탐욕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은 항상 작아 보이고 남이 갖고 있는 것만 커 보여. 욕심이 나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금덩어리 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그게 금덩어리든 다이아몬드 덩어리든
다 때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왕보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